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분쟁과 시기와 다툼,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었고, 그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때는 뭐 고린도에 있을 수 없는 다른 지역에 떠나 있는 상태니까 안타까워서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다시 한번 돌이켜봐. 어떻게 형제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싸울 수 있니? 라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바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 그게 고린도 전서, 또 나중에 보면 고린도 후서까지 연결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거의 신약 성경 한 반 정도 분량을 바울이 써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울 서신인데, 그 많은 분량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 그게 다 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것들이 얼마나 컸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들을 드립니다. 물론 뭐 편집글이 짧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고,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교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염려를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권면하고 책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내가 말 못하고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너희는 정말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들 취급하듯이 그렇게밖에 취급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엄청나게 부중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성도이지만
수준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철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직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고,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아직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금방 태어나면 어린아이고 젖밖에 못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고, 또 자라가게 되면 젖을 안 먹고 밥을 먹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데,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뭔가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상태,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 장성했다, 젖밖에 못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렇게 육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육과 영은 달라서, 육은 시간 지나면 자라가는데 영은 시간 지난다고 해서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딱 맞게 대입이 되지는 않아요. 어쨌건 성도라 하지만 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장성한 신령한 자의 모습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하고 분쟁도 하고 다투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금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령한 자에게 한 것처럼 내가 말을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앞에 2장에서는 육에 속했다고 해서 아예 영에 속한 사람과 분리해서 지옥 갈 사람을 육에 속했다고 하면, 여기는 육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고 또 옆에 곧 해가지고 말해놨거든요. 이거는 지옥 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옛날에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도 반드시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옛날 예수님 모를 때의 어떤 모습들이 네 모습 속에 지금 번져나고 있고 보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관점이 돼야 돼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불신자처럼 취급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늘 책망받고 신앙인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비춰져서 서로 어른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거짓말로 헌금해서 죽고 그런 일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뒷부분에 가면 성찬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먹고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식 참석도 못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7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뭐 사탄의 회가 있고 음란한 자가 있고
뭐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모습 속에 은혜롭지 않은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신자로 취급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분명히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어요. 그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 마귀가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신앙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불신의 요소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알고 쭉정이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인 걸 맞는데 나약해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은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신앙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신자가 또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 아직 지금 어린아이다. 내가 어린아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욕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에는 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 지 10년 이상 됐고. 근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옛날에 너희들 처음 복음 전할 때도 젖소를 먹이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젖밖에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거든요. 너 여전히 철이 없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은 지금 또 어느 정도 공부를 못하네.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라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세상 사람이지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니? 이게 굉장히 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늘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매서운 이야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같다.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의 모습이 성도들한테 있을 수 있니?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모습 보이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가 이래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잖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지. 앞에 2장에서도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내 파가 어디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냐? 교회 안에는 십자가 파 말고 예수님 파 말고는 파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2장에도 얘기했는데 3장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처음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났는데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들 신앙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싸운다 하는 이야기 듣고 서신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때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시작, 복음의 시작이 됐고, 여기는 서신서를 보냈고, 근데 이 간격이 약 한 15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 지역 다니는데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뭐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꽤 시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들이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 분쟁이 있다. 첫 번째는 뭐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 복음을 시작하는 씨를 뿌렸고 여기 나중에 물을 주었고 자라가게 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은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거 큰 의미였고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바울이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초반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완전히 막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생각됐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볼로밖에 몰라요. 그는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그래서 서로 저들끼리 초기의 신앙인들과 나중에 교회 온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그래 그 소식 듣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초반에 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중에 또 아볼로가 와서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너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가 돼야지. 그분 편만 있지 인간의 편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본인이 사실은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여기에 보면 나와 있고, 바울이 한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길게 있었던 지역도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0년을 겨울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 가장 분량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정말 관심의 대상이었고 여러 가지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도 했다가 달랬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처음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대단하지. 몰라, 우리는 바울을 몰라. 아볼로가 얼마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우리 가르쳤니? 저희들끼리 서로 누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집사편,
어느 장로가 어떠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의 은혜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로자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본인이 내가 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심었는데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공로가 일단 없고 그 이후에 아볼로도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도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사람을 부정하는 식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빼버리잖아요. 다윗을 세워놓고 다윗을 주님께서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애정이 있고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고생도 했고 뭐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어느 집사님이 그때 뭐 이런 일 하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떠나갔어. 그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비신하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한 사람 얼굴을 돌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쓴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나를 존중하고 그래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우리의 뭐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런 말 하는 자체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할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뭔가를 평가하고 또 좋은 모습 보이면 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지분, 공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늘 뭐 하고 이 눈에 보이면 그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십자가가 다 날아가 버리고 교회가 아니라 이거 완전 세상판이 되고 육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 외에 다른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고맙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는 건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공로가 돋보이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수고했고 라는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던 그가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부터 먼저 부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심느니 자기가 심었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6절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뿐이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자기가 편지하면서 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고 하는 이 생명력을 주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지. 다른 데 신경 쓰는 거는 그건 다 엉터리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녔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심느니, 물 주느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될 뿐이야.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야.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훌륭하다 그러고 이 사람도 훌륭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훌륭하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게 분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은 여러 명 눈에 보이니까 나는 A야, 나는 B야, 나는 장로님파야, 나는 목사파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면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크게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미하고 뭐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이래. 그게 별 차이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게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눈에서 누가 더 크고 작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생명 주시는 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도구로 사용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꽤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하게 느껴져요. B라는 사람도 어떤 일을 했고 A라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뭐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 할지라도 느끼는 바는 자기가 한 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이다. 그나 A나 B나 다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일할 뿐이지 누가 더 크고 작고 그런 나누임 자체가 뭔가 지금 네가 초점이 잘못된 거야. 이것을 뒤쪽에 넘어가면 은사론을 하면서 또 그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너는 뭐 힘도 못 쓰고 뭐 들지도 못하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냥 예수님이 머리인데 그 예수님이 지시한 따라 보는 사람은 보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그냥 움직일 뿐이지 지체들끼리 뭐가 더 요긴 하니 덜 중요하니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하는 역할 그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게 은혜고 손 이거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고 은사고 그냥 감사할 뿐이지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큰일 나네 이런 자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서도 심느니 물 주느니 일반이다. 누가 더 크고 작고 그거 없다. 그리고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쉽게 하셨고 아볼레에게는 물 주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큰 의미가 없어. 다만 각각 그 일을 한 대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거야.
여기서 이제 상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 그냥 이 세상에서 상이라고 하면 칭찬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은 꼭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역할이 심었고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물을 주었고 그런데 심느니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도 여기 심고 물 주고 이게 이제 바울 아볼로 이 큰 의미 없어. 그런데 여기서 각각 상을 받는데 아니 의미 없다 그러고 왜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여기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너는 이런 일을 해. 너는 이런 일을 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다면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형제 레위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기 소득의 10의 1을 그에게 들여서 그들은 노동하거나 뭐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일만 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땀 흘리고 애를 써서 10분의 1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도 완전히 태우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제사장이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 너희들 뭐 통뼈가 너희는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것만 다 받아 처먹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막 벌어져 버렸어요. 너희만 잘난 척하고 너희는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레위 지파 가운데도 제사 지내는 일을 직접 하는 제사장 있고 또 나머지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뭐 성막을 친다든지 그걸 옮긴다든지 다른 일은 기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다. 손이 뭐 발들어 너는 하는 일이 뭐 천한 일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듯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체가 상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뭐 아파트 가면 수위 있고 건물 가도 경비 아저씨가 있고 호텔 같은 데 가도 앞에 문지키는 벨보이 같은 사람이 있고 문지기가 높은 직책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 돼도 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 앞에 일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그냥 그거는 세상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직분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상이고 또 씨 뿌리는 것도 상이고 뭐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극히 작으나마
동참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직분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뭐 나중에 보상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이 아니라 그 일을 부여받은 그 자체가 이미 상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지난주에 이 목사님 울산 강에 오셔서 그 저녁 시간에 미리 이제 식사하고 뭐 그런 대화하는 가운데 굉장히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쉬는 게 뭔지 모르고 그 말을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셨어요. 자기 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왜 쉰다는 그런 생각을 하냐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일하심을 그냥 감사함으로 상으로 받으면서 움직이면 되지 왜 그걸 노동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느냐라고 지금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끌리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당신 힘드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끌려다니는 자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기쁠 뿐이야.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이 일을 시켜서 나는 너희 지역에 가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이걸 차이를 두지 말고 이거 어느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그냥 한 부분 전체 주님의 일에 동역자다. 같은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어떤 결과물이다. 밭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야. 제대로 된 이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반. 여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지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동역. 주님의 크다란 일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그냥 포함된 자예요. 주님이 끌어들였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 더 일을 했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지분이 많고 그런 차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냥 어린 양의 보좌만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나 천사들이나 성도들은 그냥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냥 찬송하는 거 말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개인적으로 뭐 성도의 모습이 누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찬양 부대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그 어린 양이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고 나머지 전체는 다 그 희생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박수하는 그 무리,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교회라고 그냥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또 다른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인식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는 분열이고 뭐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분열 생겨요. 십자가 바라보면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앞두고 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 되지, 거기에 뭐 사람을 바라본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만든 곳입니다. 그 피만 드러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에게 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와 시선과 또 의미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모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 주께서 배치하신 주님의 일꾼들임을 저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깨닫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